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를 좀 아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를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축복은 바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주셔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는 그것을 주시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축복의 통로를 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축복의 통로인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포기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뭐가 있을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지혜가 있으면 복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하는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면 지혜를 줘.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받냐면 그게 지혜를 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은혜야. 지혜. 자, 여러분 또 축복의 통로가 뭐가 있을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죠? 예? 믿음만 있으면 된다. 갈렙은 믿음이 있으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잖아. 85세인데 내가 나이가 건강하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호수아가 그럼 네가 알아 차지해라. 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도전했더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갈렙이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갈렙은 뭐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달라. 내가 취할 수 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계속 믿음만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믿음. 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룻이죠. 룻기서의 룻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 사랑받고 보아스 사랑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 자체가 있는 것이 은혜죠. 근데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옛날에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사랑한 거예요. 이게. 했더니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할머니를 섬겼더니 사랑은 섬기는 건데 사랑의 섬김이 있었더니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사랑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사랑해요. 다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은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랑이 있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 사랑은 축복의 통로다. 믿음도 축복의 통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도 축복의 통로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간절하게 밤중에라도 친구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면 그 친구가 밤중에 왜 쳐들어왔냐고 그래도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낳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나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딨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기도하지만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기도응답 받은 그 자체가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도 아무나 사랑을 하나? 다 사랑은 듣지만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 사랑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뭐가 있을까요? 전도예요. 전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 요셉이 전도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 전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다 애굽을 구원했어요.
전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원수를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 품고 그 전도로 구원을 다 그들을 친구를 형제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기근을 다 구원하고 다 세상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전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전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주셔야 전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쫙 주변 사람들 보고 목사님들 보면은 이게 전도를 못 깨닫는, 제자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에 대한 거를 그냥 다 똑같이 그렇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은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성경을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축복의 통로를 가져야 된다고.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 소망이 꿈이거든요. 꿈은 아무나 주나? 요셉이 꿈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꿈이 있으면 축복의 통로에 그게 꿈 있는 사람들은 꿈을 이룹니다. 근데 그 꿈도 아무나 안 받아요. 형님들 중에 12명 형제 중에서 10명의 형과 동생 하나 중에서도 요셉만이 꿈을 꿨어요. 그래 꿈은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장차하실 은혜의 표시거든. 근데 이 꿈이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꿈이거든요. 근데 그 소망과 꿈도 은혜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지혜를 얻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만 있으면 다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요. 축복의 통로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포기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 버림이죠. 버림.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을 때 사랑을 나타냈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를 사랑해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 인생이 여자의 인생을 포기한 거지 뭐. 더 이상 시집가서 살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다. 시어머니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포기했다. 포기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했더니 사랑이 나타나서 포기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기도로 나타날 수 있고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룻 같은 경우는 포기할 때 사랑으로 포기한 거야. 포기함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축복의 통로에서 사랑받은 거예요. 좋은 남편을 얻게 되고 시어머니가 또 사랑해서 좋은 남편을 소개시키고 연결시켜줘서 보아스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이 있어. 포기, 은혜, 축복의 통로로 복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포기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 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기를 다른 말로는 내려놓음, 버림이거든요. 나 버림, 자기 포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 근데 그 포기하게 만드는 도구가 있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는 것을 포기시켜요. 그렇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잖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노아홍수 시대 이후에 11장에 자기들이 구원하고 자기 이름을 날려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홍수처럼 그렇게 또 똑같이 홍수로 물로 심판할 것 같으니까는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 탑을 쌓으면 물 위로 올라가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수상가옥을 짓겠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 볼 때 웃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이 맨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파괴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갖다가 파헤칠 수 있고 깨버릴 수 있어요. 엎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왜 그럴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많은 사역 중에 포기시킨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냐면 스데반 지사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돼가지고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확산돼 버리죠, 그렇죠? 불덩어리를 갖다가 막대로 탁 쳤더니 불꽃이 튕겨가지고 그 불꽃들이 다른 데 번져가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크게 되기를 포기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만 있어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을 포기시킨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포기하고 크게 되는 것이 포기됐을 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판을 깨버리는 거죠.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또 세상은 우리를 포기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여러 가지로 포기시켜요. 그래서 탕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탕자는 실패를 통해 포기시켜요. 예, 그리고 실패가 때로는 좋은 거예요. 예, 실패를 안 시켰으면 그는 계속적으로 망하는 길로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중간에 사업을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장사가 안 되게 만들고 개고생하게 만들어서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중단, 스톱하도록 포기시켜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들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때로는 안 되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시킨다. 더 이상 스톱 가지 마라. 너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손해보게 만들어서 포기시키기도 해요. 손해보기 위해서. 또 병을 주어서 포기시켜요. 병을 주어서. 그만 가. 너 그만 먹어. 병이 오면은 그만 먹게 돼요. 병이 오므로써 내가 먹는 습관에 대한 거를 포기시켜요.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열심히 고기 잔뜩 자셨던 걸 갖다가 병 걸려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막 먹으면 안 되겠다. 막 살면 안 되겠다라고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시킨다.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병을 주든지 깨든지 파헤치든지 흩어놓든지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시킨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시킨 것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포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면 나 그만할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포기야. 무거운 짐을 져서 지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해서 포기시켜요.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독수리가 미국의 호수에서 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호숫가에서 물을 먹으러 왔던 양을 독수리가 굉장히 큰 독수리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를 잘 주세요. 큰 건 양을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양을 발견해가지고 탁 잡아 낚아챘어요. 발톱으로 움켜준 거죠. 움켜주고서는 이제 양이 밟은 제가 이걸 끌고 공중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으로 막 빠진 거예요. 강으로 빠지는 거예요. 강으로 쫙 강에 빠져가지고 양이 독수리도 같이 움켜져가지고 안 놓고 이놈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어떤 식이냐면 쭉 내려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거기가 나이아가라 폭포 쭉 가다가 낙차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제 모르고 독수리가 양을 잡고 가다가 이걸 놔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낙차가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빼려고 했더니 안 빼죠. 미리 뺐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독수리 발톱이 그 살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젖어서 양털이 꼬여가지고 독수리가 막 안 빠진 거예요. 못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양과 함께 나이아가라의 그 엄청난 폭포에 휩쓸려가지고 독수리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놓을 때 놓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한 것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포기했어요? 이삭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 자식을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야 이삭을 데려라. 나 포기 안 해요. 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갑니까? 포기 안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은 자식을 포기한 거예요. 제물로 드리기로 포기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죠. 16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뭐냐면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포기했더니 주시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다고 분명히 빌립보 2장에 말씀했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 자기 영광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왔을 때 이것이 포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거죠. 포기할 때 왜 포기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서 만유의 우주의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시게 만들었죠.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포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포기했죠. 노아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포기한 겁니다. 떼약 볕에 아니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데 그러면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알츠하이머 병 걸린 거 아니야? 노망 들린 거 아니야? 어떻게 할아버지 대낮에 배를 산에 가서 짓냐? 그때 조롱이 있을 거죠. 그 자존심, 그 조롱거리에 대한 그 욕먹는 거, 비난받은 뭔가 이거 아니야? 이게 머리가 도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움에 대한 거를 욕을 먹는 거를 그거를 감수했다 이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그래 쪽팔리네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돼.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 자기 자존심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가족을 다 구원했죠. 한 아빠나 엄마나 모든 사람들이 자존심을 포기할 때 가족을 구원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노아처럼 자존심을 많이 버리죠. 했더니 자존심을 버리고 노아 방주를 진 거죠. 했더니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모든 남성들도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 속의 현장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자아에 얻은 거를 버리고 계속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것도 버린 거예요. 버렸더니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시죠? 나하만 장군도 자존심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인가 문도병 걸려가지고 그 여종이 우리 주인 앞에 가면 좋겠다고 문도병 걸린 거를 장군이다 아람 장군 했더니 그래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엘리사가 오지도 않고 요단강물에다가 그냥 몸을 담그래 7번. 아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장군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접대를 해야 될 거냐. 콧배기도 안 보여. 거기다가 또 어디 물에다가 들어가려는데 그 요단강물이 똥물이라 자기네 집에 동네에 있는 강물이 더 좋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진짜 열받는다 지금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 목사라는 놈이 어떻게 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냐? 나 갈래. 집에 갈래. 쪽팔려. 자존심 상해. 내가 완전히 추락했네. 내가 장군이거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종이 그러지 마시고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하면서 하고 자존심을 구겼지만은 그 자존심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똥물 같은 유단 강물에다가 7번을 담궜다 그대로 말을 들었다 이거 했더니 몸이 나아진 거죠. 자존심을 버렸더니 포기했더니 문둥병에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자 있죠. 이 여자 같은 경우도 이방 여자라서 막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빠지니까 여자 자기 딸에 대한 구원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 딸 고칠 수 있다고 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군중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제 예수여 저희 딸을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딱 보고 보니까 가난한 여자야. 이방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그럼 내가 여자 보고 개라는 거야 지금. 주인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주인이 먹어야지 개가 먹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냐면 자기 개 취급받은 거야. 내가 개란 말이야? 아 진짜 열받네. 아 무슨 저 따위 목사가 다 있어. 아 저 따위 예수가 다 있어. 아 진짜 열받네 하고 갔을 거야, 그렇지? 근데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더니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음을 받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존심을 버리고 개 취급받아도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 부스러기, 가자 부스러기 먹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존심을 딱 버리고 완전 그 자존심 딱 해가지고 뭐 저 땅에 다 있어. 내가 이 교회 가나보다. 저 목사가 뭐 나보고 개래. 아마 제가 여러분 보고 개처럼 취급했으면 열받아가지고 야 어디 큰나무 목사가 개를 취급했다라면서 소문낼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개 취급을 하더라도 그걸 버리고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났다 이 말이죠. 여자는 나아만 장군도 뭘 잘한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포기했던 사람 있죠. 그는 앞으로 이집트의 황제가 될 뻔했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십계 영화를 보면은 모세는 양자를 가지고 그의 친아들보다 바로의 친아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래서 군사력이 탁월하고 무기들 잘 쓰고 머리도 좋고 아주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했어. 권력을 포기하고 미래의 영광을 포기했죠. 포기했더니 나중에 어떤지 모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사람을 쓴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일을 벌어준 거예요. 포기했을 때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의사였던 선교사였던 스바이처 박사 아시죠? 잘 오랜 얘기 들은 사람인데 1965년에 돌아가셨죠. 아프리카의 뭐더라 이름이 봉가라는 아프리카인가? 아프리카를 여행했는데 의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래요.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긴급으로 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세 가지를 포기해야 했대요. 세 가지. 첫째 그는 오르간을 잘 쳤대요. 오르간을 잘 치고 그 당시에 바하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한창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중이었대요. 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됐어요. 음악도 못하게 되고 아프리카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직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됐어요. 독일 대학의 교수였어요. 포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안락한 생활, 물질의 풍성함과 명예와 평안한 생활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가 쓴 책에서 나의 생활과 세상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대요.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자기가 거기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포기했고 그리고 교수직을 포기했고 명예와 자랑을 포기했다. 물질의 안락함을 포기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들어갔다는 거죠. 자, 포기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가 그것을 수십 배나 더 많이 받았대요. 나중에 그 바우티 음악가에서 아프리카 찾아와가지고 대연주를 아프리카 전역에 해줬대요. 그리고 엄청 큰 오르간을 선물해줬고요. 그리고 안식년 때 그 성교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세계 당시 그 지역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대학을 강연시키는데 그가 평생에 해야 될 대학 강의를 다 했다며 1년 동안 안식년 때. 그리고 책을 썼대요. 아까 말한 처럼 나의 생활과 세상이라는 책인가? 그 책을 써가지고 인쇄에 빌려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이처 박사는 더 큰 명사가 됐고 세계적인 인명록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포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신의 인생을 포기한 여인 여러분 누구예요? 룻도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나중에 더 좋아졌죠. 포기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공적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 있죠. 율법적으로 이는인데 이걸 율법을 포기하고 은혜로 대한 사람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왕으로 세워줬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식을 포기했더니 메시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죠. 야곱도 포기했죠. 야곱은 한돛뼈를 포기했어요. 한돛뼈. 야곱이 에서랑 싸울 때, 에서가 막 죽이려 왔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한돛뼈를 부러지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만약에 안 부러지려고 안 부러지려고 포기했으면 그때 그는 여전히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고 환난 당했을 건데, 한돛뼈를 내주고 그는 문제를 해결받았죠. 때때로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뭔가를 내주어야만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무엇을 포기했냐면 갈비뼈를 포기했어요. 갈비뼈를 포기했더니 여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인이 지금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우리 사모는 저기 갈비뼈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와이프가 갈비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갈비뼈를 포기 안 하고 내 안에 채우려면은 여러분에게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하고 나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갈비뼈를 뼈 하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뼈 하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뼈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갈비뼈를 안 포기하면 여전히 아내와 원수 짓고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아니죠. 우리는 포기할 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할 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인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그 은혜가 뭐예요? 자, 축복의 통로는 믿음, 소망, 사랑, 또 기도, 또 여러분이 제자, 전도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도 일종의 제가 포기한 건데, 1604 한번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죠. 근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건축비를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건축주가 저보고 빨리 내놓으라 그러는데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이걸 가지고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이걸 서류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가등기를 치고 가압류해서 뭐 어떻게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 거로 만들려고 까다가 그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 그거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 하더라고. 포기했어요. 포기. 그래, 밤새 고민해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2-3년 동안 끌고 간 건축인데 이걸 포기하면 얼마나 장피하고 이거 시작됐다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신경 쓰면 안 된다. 너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이것도 은혜다. 이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굳이 싸우면서 신경 쓰면서 싸움질하면서 목회할 필요가 없다. 포기하라. 마음에 포기해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해서 포기했어요. 결정했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 원래 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해본 게 아니고 원래 없던 사람이라 그것도 평생 옛날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야. 시간만 갔을 뿐이지. 그 다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목사님, 사모님 일로 와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우리를 막 부리면서 막 그냥 재촉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 건물을 포기하겠습니다. 안 가지고 갈 테니까, 어떤 것도 제가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서로 다 떼어드릴게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면 여기 투자한 2-3천만 원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익이죠. 자기가 팔아가지고 여기 대출 받고 월세 세금 이 세입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오는 줄 아세요? 제가 포기했더니 당황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의논하더라고. 여보 일로 와봐. 이상하다. 우리가 갑자기 이런 수준 못 봤는데 하면서 둘이 의논하더니만 어떻게 결정했냐면, 목사님,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갚으세요. 서류 안 쓰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중에 알아서 된 대로 주세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뭘 본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볼 때 내가 표현, 제가 느낌이요. 믿음이 전달된 것 같아. 사람이 악착 같으면 못 믿을 사람 같잖아. 사기치고 실수하고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 제가 포기했더니 저 목사는 저 포기할 정도로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 보여준 것 같아. 신뢰할 만하다는 거지. 그래, 신뢰할 만하니까 서류 하나 안 썼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는 뭘 보여준 거예요? 그 은혜를 보여준 거야.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 믿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뭐가 왔어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몇 년 동안에 이자도 없이 이자도 없어. 그냥 원금만 계속 갚았죠. 그리고 다 갚았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포기가 많았어요. 포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포기할 때 은혜를 주시더라. 그 은혜가 믿음으로 보이고 그 믿음이 축복이 되더라. 제가 다를 포기할 때, 나의 생활을 포기할 때, 할머니를 모실 때 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방tuk하는데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 내 평생도록 그 80모 할머니를 모시고 죽을 때까지 장례식 치러야잖아. 부양하잖아. 그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할 때 거기서 사랑을 보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보임으로 사랑이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을 좋아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거고 찾으라 찾을 거고 도리를 뜨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 기도의 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기도를 해서 이거 가지고 구하고 찾고 드려서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것이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저는 계속 축복의 통로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이것도 제자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통로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제자 훈련 시킨 것도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제가 전에도 어떤 노회장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그런 걸 하라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날 그걸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뚜렷이 기억해요. 그걸 포기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걸 주냐면 그 당시 교회 전도와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포기할 때 절대로 꼼짝 없이 주님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교회에 올인했고 그렇게 훈련을 만들었고 그때 여기 올인했습니다. 신경 안 쓰고 교회에 올인해야겠다. 제가 특징이 포기할 때 많은 걸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뚜렷이 이제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웁시다. 따라합시다. 포기할 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있으면 복 받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말은 듣고 해도 그것이 진짜 영으로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 것이 돼야만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거거든요. 지금도 복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포기함으로써 주시는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이 안 되게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병을 줘서 또 뭔가를 포기하게 하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줘서 그 갈등 속에 자존심을 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밤에 나에게 이제 그만 좀 해라 하고 포기하기 원하시고 돌이켜서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포기함의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